지금 지난주부터 듣고 있는 말씀의 주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몇 주 계속 살펴보게 될 텐데요. 예수님을 반사하는 빛으로 살아내자. 내 얼굴빛 아니고 내 실력의 빛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반사하는 삶. 이걸 다른 말로 하게 되면요, 오늘의 주제가 되는데 바로 거룩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삶의 모습. 우리는 복받으러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고 예수님을 반사해야 됩니다. 나는 보잘것없지만 나를 통해서 반사되는 예수님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 눈이 보배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보물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이 보물을 어디다 쌓아둘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19절 상반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보물이란 오늘 우리말로 쉽게 하면요, 재물, 재산, 돈입니다. 쌓아둔다고요? 비축하는 거죠. 저축하는 겁니다. 한때 근본주의라는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성경 말씀이라고 글자 그대로 아주 고지곧대로 그것만 지켜야 된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걸 근본주의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또 적용을 이렇게 합니다. 근본주의자들은.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돈 벌면 안 돼. 우리는 이 땅에서 돈 벌어서 저축해서도 안 돼. 여러분, 문자 그대로 하나님 말씀 때로는 문자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요, 그 시대의 문자였지만 그 전체적인 맥락을 따라서 전체적 의미가 더 강조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요, 돈 벌기 위해서 직장 생활하지 말고, 돈 벌지도 말고, 저축하지도 말고, 집 살 생각도 하지 마라, 이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문자적으로 이걸 그대로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했으니 내 이름으로 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말씀대로 잘 살아요 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죄인들일 것입니다. 성도들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또 사용하고 남은 돈을 저축하는 것, 그 재산을 모으는 것,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사유재산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유재산을 그렇게 싫어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유재산을 인정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사유재산을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사용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세상에는요, 사유재산을 거부하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론과 사상들이 있어요. 잘 아시죠? 공산주의가 그겁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 정반대로만 갑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유재산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유재산을 인정할 뿐만이 아니라 또한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 성실하게 일하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땅에 보물을 쌓아둔다,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되고요, 이게 무엇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걸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너를 위해서 재물을 땅에 쌓아둔다, 다른 말로 하면 땅에 투자한다 라는 말인데요, 이 말을 20절에 가서 보게 되면 하늘에 너희 보물을 쌓아두라, 이렇게 주님은 바꾸어 말씀하십니다. 즉 하늘에 투자하라는 거죠. 땅에 투자할 건가, 하늘에 투자할 건가. 만약에 하늘에 투자한다면 어느 증권회사 가서 어느 곳으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냐, 이렇게 또 궁금해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주제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예수님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제자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두 사람 누굴까요? 공통점은요, 부자들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부자라고 하는데 얼마나 이 사람이 사업을 잘했든지 얼마나 이 사람이 많이 벌었든지 제1창고 짓고 바로 그 다음 달 또 제2창고를 지어야 돼. 또 창고를 늘려나가야 돼. 이거 뭐 쌓아둘 데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그가 사업을 잘했으면. 그런데 그 보물 창고에 쌓아두는 목적이 뭐냐?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나를 위하여, 나를 기쁘게, 나를 즐겁게, 나의 모든 것을 위해서,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벌어서 창고에 쌓아 가득가득 모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부자를 어리석은 부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루아침에 그렇게 모아놨는데 너 나하고 가자 데려가신다면, 즉 이 땅에서 삶이 끝나고 죽게 된다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자 이야기가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데요, 여기도 참 부자는 부자인데 얼마나 큰 부자인지 그 집 앞엔 거지들이 많이 몰려옵니다. 그 가운데 그 부잣집 때문에 거지 나사로가 지금 쓰러져 있습니다. 왜요? 몇 날 며칠을 못 먹었는지 배에 힘이 없어. 그래서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해 쓰러진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가 자기는 먹고 남아 그야말로 버리는 음식이 그렇게도 많을 텐데 빵 한 조각 던져주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두 번째 모습입니다. 내게 있는 건 많이 가지고 있지만 남에게 베풀 줄을 몰라, 구제할 줄을 몰라, 섬길 줄을 몰라. 누가복음 12장과 16장에 나오는 이 두 명의 이름은 부자인데 이름은 땅에 보물을 쌓는 부자였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을 향한 주님의 평가가 어떻습니까? 세상은 그럽디다. 다른 건 묻지도 따지도 않고요. 그래, 당신 얼마나 가졌어요? 현금 보유 얼마예요? 그 통장에 얼마나 넣어놨어요? 지금 땅값 얼마 정도 된대요? 지금 현재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으고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만 초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우, 당신 부자라고. 근데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가진 부자를 하나님은요 칭찬하지 않습니다. 가진 부자가 아니라 많든 적든 그 가진 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사용하는 부자를 기억하시고 칭찬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거룩한 삶을 오늘 주제로 다룬다고 했습니다. 세상과 다른 것, 그게 거룩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세상은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금 당장 얼마나 있냐, 그 부자만에 우리가 눈여겨보고 다들 부러워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제1창고, 2창고 가졌다고? 주님은 의미 없어요. 근데 그것 가지고 어떻게 했는데? 누가복음 12장의 부자는요 자기밖에 몰라. 이것 갖고 내가 한번 내 인생 멋지게 재미나게 한번 내 노후를 살아보겠노라고. 16장은요 지금 문 앞에 와서 쓰러져 있는 그 불쌍한 사람을 보고도 빵 한 조각 내밀 마음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사람, 주님은 어리석다, 어리석다. 세상은 많이 가져서 부럽다 하는데 하나님은요 참 어리석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음의 끝은 항상 여러분 죽음과 패망입니다. 어리석기 때문에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는 거죠. 질문 하나 던져봅니다.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 지금으로 치자면 약 주후 1세기 정도에 그 전후로 있던 사람들, 그들에게 재물은 어디다가 보관했을까요? 우리처럼 믿을 만한 어떤 은행입니까? 아니면 어디 다른 든든한 철제 금고입니까? 어디다가 보관했을까? 19절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여기를 보게 되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그들이 그들의 재물, 그들의 보물, 그들의 재산을 어디다가 쌓아두었느냐. 19절에 보게 되면요, 힌트가 나오는데 거기 보니까 예수님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왜냐하면 거기에는 좀 아시죠? 요즘은 워낙 청결하게 또 세탁도 잘하시고 관리를 잘하시니까 집에 좀 있는 집은 좀처럼 보기 힘든 것 같아요. 예전에는 보면 옷에 막 일부러 찌른 것도 아닌데 이게 좀이 쓸어가지고 옷에 구멍이 나고 뭐 이렇게 상한 경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동록이 나옵니다. 동록. 흔히들 쇠가 녹슬면 녹이 슬지 않습니까? 구리도 녹슬면 녹이 슬어요. 그럼 이 녹이라는 것은요, 또 다르게 표현해 보자면 쇠를 잡아먹는 겁니다. 갉아먹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이것은 단순히 쇠붙이를 갉아먹는 녹이라고 문자적으로만 딱 끝내지 마시고요, 귀하게 모아놓은 우리의 곡식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녹과 같은 생지가 있습니다. 요즘은 또 보관도 잘하지만 옛날에 창고에 광에 이거 잔뜩 넣어두면 항상 이 서선생, 이 쥐가 들어와가지고 다 구멍 내서 다 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요, 도둑이 있답니다. 아무리 꽁꽁 싸매서 몰래 숨겨놔도 도둑은 희한하게 보물 냄새, 오늘날 말하면 돈 냄새를 잘 맡아요. 그래서 그것을 또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가장 가치 있는 보물, 재산으로 여겼던 것은 첫째는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입고 추위, 더위 피하고 몸을 보호하는 정도가 아니라 옷이 재산의 가치로도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 단적인 예로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난 뒤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간도 크게 물건 하나 훔쳐왔잖아요. 그 물건 중에 보면 좋은 옷이 있거든요. 그것은요, 옷이 곧 재산처럼 여겨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곡식입니다. 녹슬어. 여러분, 쇠로 만든 그 금고도 녹슬면 구멍이 나듯이 때로는 내가 아무리 튼튼한 보자기로 싸서 음식을 넣어놔도 쥐가 와서 갉아버리면 다 구멍이 나요. 그래서 곡식이 그들에게는 지금도 우리에게는 또 재산이 되죠. 뭐 먹을 거 걱정 안 해도 되니까. 세 번째는 바로 보물입니다. 바로 금은 보화. 뭐 예나 지금이나 보물 다들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망치는 좀, 옷을 망치는 좀, 그리고 쇠를 갉아먹는 녹처럼 곡식을 갉아먹는 그런 생쥐들, 뭐 그런 해충들, 그리고 또한 보물을 훔쳐가는 도둑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땅에 아무리 꽁꽁 숨겨놓고 쌓아놔도 결국에는 줄어들고 닳아지고 없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땅에 쌓아두는 재물 결국에는 없어진다, 사라진다. 내가 안 뿌려도, 내가 가만히 있어도 어디선가 달라들어서 뺏어가고 훔쳐가고 구멍 내버리더라. 그래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땅에 쌓아두지 않으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게 두 번째 주제입니다. 그게 바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 정반대라는 거죠. 핵심은 땅에 쌓아두는 것, 결국에는 없어진다, 사라진다. 그러나 하늘에 쌓아두면요,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줄어들지 않고 영원히 간다는 것입니다. 쌓아둘 때는 천년만년 내 것 될 줄 알았는데 오늘 문 열어보니까 상해버렸고, 뚜껑 열어보니까 구멍나서 다 새버렸고, 다시 한번 내가 묻어놨던 보물 찾아보니까 누군가가 다 도굴해서 가져가 버리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합니다. 땅에 쌓아두는 것, 즉 땅에 투자를 하면 결국에는 없어지더라. 그러나 하늘에 쌓아두면 보존되는 정도가 아니고요, 성경의 곳곳에 보게 되면 나중에, 여러분 오늘 투자라는 말을 썼으니까 투자에 연결되는 단어를 제가 인용을 합니다. 내 거 원금만 보존되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는요 여기에 배당금이 붙어요. 배당금이. 성경에서 말하는 배당금은요 상급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쌓아둘 때는 언젠가는 내 것이 안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늘에 쌓아두면 내 것이 될 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영원히 보존되고, 거기다가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하늘의 배당, 하나님의 상급이 더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인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너희의 보물, 너희의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입니다. 그럼 하늘에 쌓는 게 뭘까요? 땅에 쌓는다는 것은 앞서 두 부자의 예를 들었습니다. 결국에는 모아 나밖에 모르는 사람, 모아 이웃이 없는 사람, 그게 바로 땅에 쌓아두는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하늘에 쌓는 것은 달리 말하자면 하나님을 위하여 투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사용되고 복음 위하여 사용되어지고, 가난한 자, 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서 선이 사용되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늘에 우리의 보물을 쌓는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세기 주님 계시는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 이제 그 제자들이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들을 우리는 사도라고 말합니다. 사도. 예수님과 함께하였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였던,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 우리는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럼 그 사도들도 또 세월이 흘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사에서는요, 사도 시대가 끝나면서 이제 교부 시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교부란 앞서 말씀드린 진리의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 사도 이후에, 그러니까 2세기 정도 되겠죠. 그때 믿음의 지도자들을 교부라고 부릅니다. 그 교부들 가운데 특별히 오리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오리게네스, 이 헬라어로 되어 있는 이름을 영어식으로는 오리겐이라고 우리는 또 부르기도 합니다. 아마 한두 번쯤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교부 시대를 대표하는 이 오리게네스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요약해서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땅의 자본을 하늘 통화로 바꾸는 환전상이다. 땅의 통화, 땅의 재화, 땅의 보물로 하늘나라, 천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돈으로 바꾸는 환전상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살아가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돈 하면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달러인 것 같습니다. 미국 돈, 달러. 우리나라 돈은요, 우리 안에서는 이게 가치가 있는데 외국에 나가면요, 이거 잘 안 바꿔주더라고요. 기껏 해봐야 한국인 관광객이 많이 가는 관광지에서는 조금 통할지 몰라도 변두리로만 나가도요, 안 받아줘요. 이게 얼마짜리인데 소용없다는 거예요. 정 안 되면 달러로 바꿔오든지, 아니 우리나라 돈으로 바꿔오든지, 쓸모있는 돈으로 바꾸는 겁니다. 지금 한때는 세계 가장 선진 국가 중에 하나였으나 지금은 가장 지금 망해가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남미의 아르헨티나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참 황당하게 그지없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강도가 가게에 강도짓 하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내놔! 가진 거 다 내놔! 그랬더니 주인이 칸에 있던 돈다발을 끄집어내놨습니다. 가져가시오. 제발 살려주시오. 그랬더니 강도가 버럭 화를 내더라는 겁니다. 이거 말고! 그게 뭐냐면 지금 현재
아르헨티나라는 나라의 화폐 가치가요, 그야말로 휴지값도 못하답니다. 그래서 돈의 액수가 아니고 돈다발로 무게로 돈 가치를 재야 될 정도로 그렇게 지금 최악의 상황이 됐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둑도 강도도요, 아르헨티나에서는요 돈이 통하지 않아요. 그럼 돈이라고 하면 달러 정도는 돼야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달러는 아직까지 어디 가나 좀 이렇게 알아주는, 받아주는 돈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계 어디를 나가든지 달러로 환전하면 거기 가서 얼마든지 이 통용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요것 가지고는요, 대한민국 벗어나면서부터 쓸모가 거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오리게네스가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이 땅의 보물로, 이 땅의 재산으로 하나님 나라, 하늘 화폐로 바꾸는 환전상이 바로 오늘의 그리스도인,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는 거룩한 사람들, 성도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이라고 하는 축복의 기회를 주셨을 때 이 땅의 화폐로 천국의 화폐로 바꾸는 환전상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멋진 사람, 예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참 사람은 집착이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 그 달콤한 사탕, 여러분 그게 아이 입에 들어가면 함부로 꺼내면 안 됩니다. 일단 내 입에 들어온 것은 절대로 그냥 나가는 법이 없어요. 어른이 되는 거니까요. 어떻게든 내 손에 들어온 것은요, 절대로 이게 쉽게 펴지지 않고요, 나가지 않습니다. 이거 내가 어떻게 모은 건데, 어떻게 본 건데, 내 손에 있으면 얼마나 그게 집착이 강한지 몰라요. 내 돈, 내 재물 소중하죠. 내 땀 흘려, 내 고생해서, 내 시간 들여 내가 얻은 것, 내가 모은 것, 이렇게 생각되니까 이게 아까워서 이게 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재물을 땅에 쌓아두고 나만을 위해서, 나의 노후를 위해서, 나의 앞날을 위해서만 목적을 두고 모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옆에서 누가 쓰러져 죽어가도 눈도 깜짝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에 우리의 보물을 쌓아두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둘 차이가 뭘까요? 누군들 돈이 안 아까울 걸까요? 여러분, 돈 아깝습니까? 안 아깝습니까? 목사인 저도요, 비록 돈 버는 재주는 없지만 제 손에 있는 돈을 사용할 때는요, 이게 굉장히 조심스럽고요, 굉장히 아깝다 싶을 때는요,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하물며 여러분 돈 안 아까운 분 아무도 없습니다. 똑같이 귀하고 아까운 돈인데 왜 누군가는 어리석은 부자의 길을 걸어가고, 왜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의 환전상이 되어 멋지게 걸어가게 될까요? 그 차이는 오늘의 주제입니다. 바로 눈입니다. 즉 어떻게 보느냐, 시각, 더 나아가서는 관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많아서 하늘에 투자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시각, 관점 또는 다르게는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보는 관점이 삐뚤어지면요, 모든 게 매사에 못마땅해요. 마음에 안 들어. 가장 대표적인 예로요, 우리 사회는 요즘은 많이 또 변화된 것 같습니다만, 과거로 볼 때 며느리와 시어머니 관계가 어떻습니까? 가장 첨예한 갈등 구조가 여러분 고부간의 갈등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며느리가 하는 게 늘 마음에 안 드는, 남들은 아이고 참 예쁜 색시네, 참 착한 책시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시어머니는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시어머니가요, 며느리 마음에 안 드니까 결국에는 이렇게까지 한답니다. 아이고 저 며느리 저 뒤꿈치 보니까, 아니 뒤꿈치도 달걀을 닮았네, 이렇게 핀잔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사람 뒤꿈치가 동글동글하게 생겼잖아요. 아니 저도 뒤꿈치가 동글동글합니다. 아니 그러면 로봇입니까? 깍두기같이 딱 각져 있나요? 당연한 건데도 내 마음에 안 든 거야.
그러니까 며느리 뒤꿈치 달걀 닮았다고 구박을 주는 이 삐뚤어진 시어머니의 마음. 또 반대도 있습니다. 내 마음이 좋으면요, 내 색시, 내 아내가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렇게 좋아 보이면요, 뭐라고 하죠? 처갓집 말뚝 보고도 절한답디다. 아니, 말뚝이 뭐 해준 게 있나요? 근데 내 마음이 좋으니까, 아니, 처갓집 말뚝만 보고도 아이고 너무 좋아. 여러분,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것도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22절과 23절 말씀을 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아니, 지금까지 봄을 이야기하고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이런 이야기하다 뜬금없이 지금 예수님께서 안과에 들리신 것도 아닌데 눈은 몸의 등불이니. 아마 우리 성도님까지 아직까지 제가 안경 좀 하신 분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앞으로 하실 분이 계시면 이 성경 구절 하나 걸어보세요. 아마 그럴듯할 것 같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예수님은 땅에 쌓는 재물, 하늘에 쌓는 재물 이야기하다 갑자기 눈 이야기를 끄집어내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눈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늘에 쌓아둘까 땅에 쌓아둘까 그 결정을 하는데 그 차이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건 바로 눈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 램프라는 거죠. 여러분, 안경을 바꾸라는 게 아닙니다. 눈은 관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관점, 우리의 시각, 이것을 조금 더 다듬으면 우리의 가치관이 되겠죠. 성도의 가치는 세상의 가치와 다릅니다. 다르다. 그래서 거룩한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그냥 얼굴에 뚫린 가죽 속에 두 눈이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눈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재물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눈이 깨끗하면, 즉 눈이 온전하면, 즉 제대로 바르게 보면 우리의 몸이 온전해진답니다. 여러분, 눈이 관점, 시각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몸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을 말합니다. 바른 시각, 바른 관점, 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우리의 몸이 성하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하고 올바른 삶이 된다는 말씀이죠.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관점이 건강하면 빛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번역본에 보니까 몸이 밝게 된다. 영어로 샤이니가 반짝반짝 빛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너의 인생이 빛날 것이다. 행복할 것이다. 기쁨과 즐거움과 의미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그건요, 재물이 많아서가 아니라 재물의 양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찬양대에서 참 감사하게도 오늘 주제에 딱 관통하는 귀한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나 가진 것 없지만 소유로 보자면 가장 작은 자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부자의 이야기, 오늘 그 찬송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재물이 많아서가 아니고요,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많든 적든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건강하고 올바르면 우리의 삶이 밝아진답니다. 내 삶이 건강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 된다는 거죠. 반대로 이 눈이 나쁘면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거 늘 나는 왜 맨날 이것밖에 안 돼? 아이고, 옆집에는 참 잘도 벌던데 우리 집은 이게 뭐야? 늘 가진 양에 거기에만 내 눈이 꽂혀 있으면요,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니죠. 삶에 기쁨이 있나요? 의미도 없죠. 그러니 마음이 어두우니까 그런 사람들 얼굴이 수심이 가득해서 얼굴이 어둡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얼굴이 밝죠. 왜? 항상 하나님께 내게 주신 것,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감사할 줄 알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빛을 바라며 살아가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마음에 빛이 있으면요, 얼굴에도 빛이 나요.
내 영혼이 빛이 나면 내 얼굴도, 내 낯빛도 빛이 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얼굴이 전도집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 얼굴이 왜 그래?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참 자기를 보니까 얼굴이 참 천사 같네. 맞다. 자기 교회 다닌다고 했지, 예수 믿는다고 했지. 여러분, 적어도 이런 이야기는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눈이 보배라는 제목을 오늘 정해본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도 어두우면, 잘 안 보이면 우리 몸이 많이 불편해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 관점, 가치관이 건강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재물의 양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대학 시절 이 건축업을 하시던 분이 저희 대학부 부장님이 되셨어요. 근데 그분이 또 나름 또 이렇게 젊은 또 우리 아들 같은 또 우리 청년들에게 뭔가 한 말씀 하시겠다고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물음표가 찍히는 이야기인데, 나는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만 내 목표는 10억 모으는 거야. 적어도 사업을 하는 사람 한 10억 정도는 모아야 되지 않겠어? 그때가 80년대 중반이거든요. 그 시절은 엄청난 액수입니다. 근데 대학부 부장님께서 내 목표는 10억 모으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조금 고개가 그때 갸우뚱거려지고 지금도 저는 아직까지 물음표예요. 왜 그런 말씀 하셨을까? 혹시 여러분도 그런 말씀 생각 가지십니까? 적어도 나는 몇 억 정도는 모아야 내가 산 것 같다. 양에다가 목표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요, 성경 어디를 봐도 적어도 몇 억 정도, 몇 평 정도, 몇 층 정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많든 적든 그것을 가지고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환전하여 천국 화폐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주셨잖아요. 근데 사용할 생각은 모을 생각밖에 없어요. 세상 가만히 보십시오. 나는 이거 모아서 뭐 할 거야. 두 부자 종류에서 벗어난 사람이 있던가요? 왜 모으시는데요? 나 열심히 모을 거. 왜요? 그래, 내 노후를 나는 걱정 없이. 왜 모으는데요? 난 나를 위해서. 그 외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주변에 살펴보십시오. 전혀 그들에게 밝음이 있던가요? 빛이 나던가요? 재물의 양이 아니라 재물을 바라보는 그 눈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 인생 자체가 꼬일 대로 꼬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눈이라는 램프가 등불이 깜깜한 사람, 고장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23절 하반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어두운 것도 답답한데 눈이 어두우니 얼마나 힘들겠느냐. 인생을 밝으냐 어둠이냐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눈으로 결정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주셨는가, 양에 있지 않고 크든 작든 주신 것으로 우리는 어떻게 사용할 줄 아느냐, 바로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게 되어지면 오늘 말씀대로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오래 달려왔지만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남들 앞에서는 그런 척 하겠지만 돌아서면 나는 계속해서 어둡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간혹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일용할 양식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죠. 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번에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 기도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절대로 틀린 기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틀린 기도는 아니지만 정답도 아니에요. 왜냐고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눈을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내게 얼마를 맡겨주시든지 이것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눈이 고쳐지지 않았는데 내 삶의 가치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지지 않은데 뭉탱이 또 떨어져 보세요.
아시죠? 어느 날 졸지에 복권 당첨돼가지고 폐가 망신한 이야기 우리 주변에서 너무 자주 듣지 않습니까? 감당할 수, 이 많은 것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르고 이걸 감당하면 이거는 복이 아니라 독이에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이걸 아셔야 됩니다. 사용처를 분명히 하고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무작정 많이 달라고 하지 마세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신다고요? 건강은 필요하죠. 왜 건강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강릉에도 교도소가 있지만요, 감옥에는요, 몸이 아파서 감옥에 오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다 힘이 넘치고 건강해서 이걸 주체하지 못해서 범죄를 저지르다가 온 사람이 태반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건강이 소중할지라도 이 건강함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면 이건 독이에요. 우리가 찬송할 때 있지 않습니까?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때로는 가져가신 것도 감사하다고 우리가 찬송 드렸잖아요. 많은 것도 감사하지만 왜 감사해요? 많은 것을 주셔서 많은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적으면 적은 대로 이것으로도 하나님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과 다르게 사는 거룩한 삶이에요. 오늘 24절 말씀,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이렇게 고쳐주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한 사람은 노예를 말합니다. 주인을 섬기는 사람이 노예잖아요. 근데 노예가 주인이 두 명이 있을 수 있습니까? 뭐 공동주인 이런 게 있나요? 상식적으로 그런 거 없습니다.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을 주인으로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이게 주님의 결론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도 나의 주인, 돈도 나의 주인인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원래 천지를 창조하신 만유의 주인이세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사용하라고 주신 돈이 우리의 주인 자리에 올라가 있다는 것이죠. 아니, 우리가 그냥 떠받들고 있어요. 주님 그걸 말씀하십니다. 이게 오늘날만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 사는 곳에서는 이런 일이 늘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물은요, 사용하라고 주셨지 사랑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 농담 삼아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돈이 최고야. 돈 사랑의 노래가 얼마나 넘칩니까? 우리도 과거 IMF라고 하는 엄청난 경제 위기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 우리들의 가치관도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그전에 입에 차마 말하기도 좀 그랬고 듣는 사람도 왠지 불편했던 그런 표현인데 이제는요 아주 자연스럽게 표현합니다.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대박 나세요. 이런 게 이제 오늘날에 아주 좋은 덕담처럼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돈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돈은요, 이 땅에 쌓아두는 재미로 삽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돈을 사랑하십니까? 돈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돈을 사용하라고 주셨는데 왜 우리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까? 그래서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두 주인을 섬기더라. 하나님도 주인님하고 돈도 주인님하고 돈이 움직이는 대로 뭐 다 움직이더라.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던져볼까요? 여러분들은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거지 나사로처럼 살고 싶습니까? 아마 이 질문 들으면 조금 불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뭐라고 말하고 싶은데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아마 많은 분이 이런 생각을 가질 겁니다. 살아서는 어리석어도 부자처럼 살고 싶고요. 죽어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던 나사로처럼 되고 싶어요. 그게 솔직한 심정일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적당하게 살아서 어떻게 거룩함, 구별된 삶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를 통해서 빛이 드러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눈이 성해야 된다. 올바라야 된다. 똑바른 눈을 가지고 내가 지금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지, 한 주인을 섬기며 그 주인이 내게 맡겨주신 것을 잘 사용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똑같은 본문을 묵상하던 어떤 성도님의 고백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어 오늘 인용을 합니다. 나는 참으로 두렵다. 내 삶의 마지막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 하늘에 이렇게 풍성한 재산을 모아두었구나 라고 말씀하실까? 아니면 너는 수고한 모든 것들 다 저 세상에 있구나, 땅에다만 두었구나 라고 말씀하실까? 나는 참으로 두렵다. 주님, 나의 눈을 성한 눈으로 고쳐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이 등불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으로 바꿔봅니다. 눈이 보배입니다. 아니, 성도의 눈은 보배입니다. 제자의 눈은 보배입니다.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사는 것이 거룩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거룩하게 사는 이유는 다른 것도 눈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마지막까지 이 보배로운 눈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빛나는 인생, 복된 인생, 거룩한 발자국 남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눈이 보배라는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믿고 맡겨주신 크고 작은 재물들 나 위하여 모아두고 쌓아두는 땅에 보물을 쌓는 어리석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칭찬받는 눈이 좋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보배로운 눈 가지고 거룩한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 일어나